7월 2일 연중 13주 수요일 매일 묵상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5절 그리고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3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마테오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의 기쁨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5절 그리고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은 100살이 되던 해였다. 아기가 자라나 젖을 뗄 때가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 계집종과 아들을 내쫓아 주십시오. 그 계집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이스마엘도 자기 혈육이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애와 내 계집종을 걱정하여 마음 아파하지 마라.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이삭에게서 난 자식이라야 내 혈통을 이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계집종의 아들도 내 자식이니 내가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식 얼마와 물 한 부대를 하갈에게 메어주며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하였다. 하갈은 길을 떠나 얼마쯤 가다가 브엘세바 빈들을 헤매게 되었다. 부대의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덤불 한 구석에 아들을 내려놓고 자식이 죽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보랴 하고 탄식하며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아 이스마엘을 바라보았다. 하갈은 이스마엘이 소리내어 우는데도 주저앉아 그저 바라만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천사를 시켜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셨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기서 내 아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어서 가서 아이를 안아 일으켜 주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의 눈에 샘이 보였다. 하갈은 큰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 그는 자라서 사막에서 살며 활을 쏘는 사냥꾼이 되었다. 그는 바란 사막에서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며느리감을 이집트 땅에서 골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신은 시편 3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내 입에서 그칠 날이 없으리라. 나의 자랑, 주님께 있으니 비천한 이들아, 듣고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 높으시도다 노래 부르자. 모두 소리 맞춰 그 이름 기리자. 주님 찾아 호소할 때 들어주시고 몸소리 쳐지는 공경에서 건져주셨다. 그를 쳐다보는 자, 그 얼굴 빛나고 부끄러운 꼴 당하지 아니하리라. 가엾은 이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께서 공경에서 건져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해주셨다. 너희는 주님의 어지심을 맛들이고 깨달아라. 그에게 피신하는 자는 복되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아,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섬겨라.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섬기면 아쉬울 것 없으리라. 맹수들은 먹이 찾아 배고플지 모르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온갖 복을 받아 부족함이 없으리라.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 섬기는 길을 가르쳐 주겠노라. 즐거운 날을 보내고 싶으냐? 좋은 일을 보며 오래 살고 싶으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테오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막에 들린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났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소리질렀다. 마침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돼지떼가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마귀들은 예수께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들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자 마귀들은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는 온통 비탈을 내리달려 바다에 떨어져 물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치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읍내로 달려가서 이 모든 일과 막에 들렸던 사람들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와서 예수를 보고는
저희 고장에서 떠나가 달라고 간청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악령들을 쫓아내신 이야기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자연을 다스리는 권능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령들을 물리치시며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다 지방에 이르렀을 때 마귀 들린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들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였습니다. 이것은 마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를 인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왜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지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논쟁의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마귀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떼를 몰살시킴으로써 가라다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그 고장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네 고장에서 떠나가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돼지를 키우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보다도 자신들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귀떼를 쫓아낸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귀들에 사로잡혀 고생하던 사람들이 이제 온전하게 치유받은 것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놀라운 은총보다도 자신들의 돼지떼가 몰살당해서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에서 떠나가 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에 집착하여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무엇을 더 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지 스스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라다 지방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재물에 집착한 나머지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기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